오늘의 방송 주제는 우주의 모든 것이 나와 하나라고 느낍니다. 저번에 했던 것의 연속인데요. 자, 가상현실에서 깨어나면 어떻게 살아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이번에는 우주의 모든 것이 나와 하나라고 느껴. 이런 주제로 오늘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현실이라 생각한 건 현실이 아니고 모두 마음속 또는 나의 뇌 속에서 재구성되는 가상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것은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가상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깨달음이란 것은 그 가상현실에서 깨어나는 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이것도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그 핵심적인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계속 더 의미가 분명해지고 그것이 내 뼛속까지 스며들기 시작하고 그것이 더 이해가 되고 스며드는 만큼 내 삶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20몇 년째 노자와 장자를 연구해 왔지만 처음에 되게 애매모호했고 잘 몰랐습니다. 한 1%도 이해되지 않았지만 이해되는 1%를 계속 음미하고 그대로 해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쭉 하다 보니까 1%가 2%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90% 이상 노자 장자를 이해하는 수준까지 왔는데 애청자 여러분들도 계속 제 반복되는 설명을 들으면서 노장 사상의 진수와 행복해지는 비결을 자꾸 몸과 마음으로 체득할 수 있게 하려고 이렇게 이제 자꾸 핵심적인 내용을 거듭거듭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서론은 이 정도 하고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주의 모든 것이 나와 하나라고 느껴. 이 내용은 저희 책 콕 찍어주는 인생과의 274쪽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강의를 하는 겁니다. 더 깊이 알고 싶으시면 저희 책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권합니다. 자, 그러면은 또 본론으로 들어가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에 대한 판단과 분별이 사라질 때 우리는 세상의 근원과 하나가 된다. 가장 행복한 경험은 우주와 하나가 되는 경험이다. 제가 저희 책 274쪽에 이렇게 썼는데요. 우리의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는 나와 남이 분리되어 있고 세상과 내가 분리되어 있다는 착각입니다. 이걸 이제 분리의 환상이라고 하는데 illusion of separation이라고 모든 깨달음에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지적하는 게 이 분리의 환상입니다. 분리의 환상. 분리의 환상 때문에 사람들이 이기주의에 빠집니다. 나와 남이 다르고 나와 세상이 다르고 신과 인간이 다르다는 이 분리의 환상. 크게 이 세 가지가 이제 분리의 환상인데 분리의 환상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 몇 가지가 있는데 신과 인간의 분리, 인간과 자연의 분리, 나와 남의 분리, 마음과 물질의 분리.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분리의 환상인데 이 분리가 사실은 또한 가상현실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상현실에서 깨어나면 이런 나와 남이 둘이 아닌 하나이고 인간과 자연이 둘이 아닌 하나이고 마음과 물질이 둘이 아닌 하나이고 신과 인간이 둘이 아닌 하나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분리의 환상에서 깨어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분리의 환상에서 깨어나게 되면 존재하는 모든 것이 나와 하나라는 느낌이 마음속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제목을 우주의 모든 것이 나와 하나라고 느껴 라고 이제 한 건데, 자, 이게 가상현실에서 깨어났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경지입니다. 자,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저희 책 콕 찍어주는 인생과의 저희 책 274쪽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이 신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면 안 돼요. 신이 되는 법. 네 몸의 수고로움과 소멸을 잊어라. 네 몸을 잊어라. 시간의 길고 짧음을 잊어라. 공간의 크고 작음을 잊어라. 그러면 그 자체로 당신은 바로 신이다. 당신은 죽음, 곧 육신의 소멸에 흔들리지 않고 아무리 시간이 걸리는 일에도 안달하지 않고 아무리 큰 것 앞에서도 초라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당신은 불멸이며 영원하며 무궁할 것이니 이것이 바로 또한 신의 본질이 아닌가. 신, 불성, 참나, 뭐라고 부르든 간에 이 모든 것의 본질을 한마디로 정의해보라. 그런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eternity, 영원, eternity. 아니면 one wholeness, 하나됨, 영원, 하나됨,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영원, 하나됨은 어떻게 되고 느낄 수 있느냐? 나와 남을 가르는 판단과 분별, 나와 세상을 가르는 판단과 분별을 버릴 때 바로 이 하나됨을 느끼게 됩니다. 영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어느 날 문득 직관이 떠올라서 제가 글을 쓴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고 심지어 너는 그 속에 있을 뿐이지만 너는 그와의 분리를 꿈꾸며 깨지 못한다. 그는 무한한 사랑과 기다림으로 분리의 악몽에서 네가 깨기를 기다린다. 그 분리의 느낌이 바로 두려움이지만 결국 거짓이며 환상이다. 사실이 아닌 너의 꿈이기 때문이다. 너는 이 악몽에 붙들려 심지어 악몽을 깨면 더할 나위 없는 지옥에 빠진다는 소리를 듣는다. 허나 안심하라. 그것마저 악몽의 일부분이니 그는 하느님이며 전지전능이니 전지전능과 분리되어 얻을 것이 무지와 두려움 외에 무엇이 있겠는가? 너는 세상과 너에 대한 온갖 판단으로 이 악몽을 만들고 유지한다. 그리고 이 악몽이 사실이라고 믿어버린다. 이제 세상과 너에 대한 판단이 사라질 때 이 분리의 악몽도 사라지리라. 자, 이게 앞서 제가 얘기했던 분리의 환상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구절이 생각나서 퍼박 적었다가 책 쓸 때 넣었는데요. 모든 인간은 성경에 보면은 돌아온 탕아 이야기 아시죠? 갑자기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방황하다가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벌 줄 줄 알았는데 벌 주지도 않고 다시 환영하면서 환대하더라.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돌아온 탕아 이야기인데, 이 돌아온 탕아가 사실은 우리의 에고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오는 아버지는 바로 하느님이거든요. 우리는 하느님에게 버림받은 줄 알고 혼자서 막 떠돌아요. 그리고 하느님과 나는 별개의 존재이고 하느님이 심지어 나를 미워하고 그러면서 분리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아주 비참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가죠. 그러다가 못 견디다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죠. 그러니까 결국 하느님께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오히려 죄를 주기는커녕 잘 돌아왔다고 나를 반겨주더라 이거죠. 자, 이게 바로 분리의 환상에서 깨어나서 하나 되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와 이 종교의 가르침의 기본은 이 분리의 환상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또 EFT를 해보겠습니다. 신이 되는 법. 결국 신이 되는 법은 뭐냐? 몸에 대한 판단, 시간에 대한 판단, 공간에 대한 판단을 버리면 바로 영원이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터너티 아니면 하나가 됩니다. 왜냐? 원래 우리는 하나인데 하나를 막 쪼갰어요. 나의 판단하는 생각으로. 그러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분리된 것처럼 착각에 빠졌거든요. 자, 그럼 몸에 대한 판단은 뭐냐? 내 몸이 힘들고 내 몸이 죽을 거라는 이 죽음의 두려움이고, 시간은 뭐냐? 시간은 길고 짧음이고, 공간의 크고 작음. 이런 판단들이 우리를 분리의 환상에 빠뜨리죠. 그래서 그 분리의 환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EFT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EFT 내용은 저희 책 276쪽에 나옵니다. 콕 찍어주는 인생가회. 자, 그럼 손날점 두드리면서 한번 같이 해보시죠. 자, 그럼 이제 신이 되기 위해, 영원이 되기 위해, 하나가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이 EFT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날점 두드리면서 나는 몸의 수고로움이 너무나 힘들지만, 같이 따라해 보시죠. 손날점 두드리면서 따라해 보시죠. 나는 몸의 수고로움이 너무나 힘들지만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나를 받아들입니다. 나는 내 몸의 소멸, 즉 죽음이 너무 두렵지만 어쨌든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나는 시간이 걸리는 일에 안달하고 큰 것 앞에서 초라해지지만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나를 받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속 두드리기로 갑니다. 정수리. 몸의 힘듦이 너무 고통스럽다. 눈썹 안쪽. 죽음이 너무 두렵다. 눈가. 이것이 언제 될까 안달한다. 눈빛. 나보다 큰 것과 큰 사람 앞에서 주눅든다. 코밑. 하지만 수고를 잊으니 모두 할만하다. 턱. 죽음을 잊으니 그저 살만하다. 쇄골. 가장 죽을 짓은 도리어 태어나는 것. 옆구리. 태어나는 모든 것은 죽어야 하니까. 다시 정수리. 그러니 죽음은 오히려 삶의 증거일 뿐이다. 눈썹. 그러니 죽음을 잊고 삶에 집중한다. 눈가. 언제 될까 하는 생각도 모두 버린다. 눈밑. 시간에 대한 판단을 내려놓으니 그저 영원만이 존재한다. 코밑. 지구 안에서 보면 태산이 태산이지만 지구 밖에서 보면 태산도 나도 한낱 먼지와 같은 것. 턱. 나도 태산도 지구도 이 우주도 그저 하나의 일물에 불과한 것. 쇄골. 만물을 먼지로 볼 줄 아니 모두가 평등하게 느껴진다. 옆구리. 이렇게 몸과 시간과 공간에 대한 판단을 모두 내려놓으니 정수리. 나는 그저 하나의 마음일 뿐이다. 눈썹 안쪽. 나의 마음이 너의 마음이고 또한 우주의 마음이다. 눈가. 마치 우주의 공간 사이에 별과 해와 달이 놓여 있듯 눈빛. 이 우주의 크고 작은 모든 형상이 내 마음 안에 있을 뿐이다. 코밑. 내 마음 안에 온 우주가 담긴다. 턱. 그러니 이제 나는 불멸이며 영원하며 무궁하다. 쇄골. 내가 신이며 신이 나다. 옆구리. 내가 신이며 신이 나다.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얘기 하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 개의 태양이 뜨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요거는 저희 책 277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깊은 밤에 남산에 올라서 서울을 내려다보면 온갖 불빛들이 알록달록 반짝입니다. 색깔별로는 뭐 빨강, 파랑, 노랑, 보라 등등 온갖 색이 다 있습니다. 또 크기도 다양해서 점만한 것, 손톱만한 것, 풍선만한 것 다양합니다. 모양도 다양해서 별 모양, 점 모양, 풍선 모양, 촛불 모양, 십자가 모양 등등 또 각양각색입니다.
그런데 이 불빛들이 한때 자부심이 지나쳐 서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십자가 불빛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징이야. 너희 같은 비천한 빛과는 바탕이 달라. 이에 홍등가의 빨간 등이 말합니다. 하나님 좋아하네. 너도 벗으면 다 똑같아. 그리하여 이 불빛들은 서로 이기려고 있는 힘껏 제 빛만 요란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러자 고요하던 세상의 밤이 네온사인이 끝없이 어지러이 희왕찬란한 활락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은 참 오랫동안 그렇게 어지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 위에 1000개의 태양이 한꺼번에 뜬 것입니다. 밤을 어지럽히던 온갖 불빛들은 1000개의 태양이 내는 거대한 흰빛 아래 모두 사라졌습니다. 아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전까지 고집하고 집착하던 저마다의 모양과 크기와 색깔이 가없는 흰빛 아래 의미를 잃었습니다. 이 거대한 흰빛 아래 찰나이기도 하고 영원이기도 한 시간이 지났고 문득 1000개의 태양이 사라지면서 모든 것이 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모든 불빛이 이제는 다투지 않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그토록 앙숙이던 십자가 불빛과 홍등가의 빨간 등도 서로 눈을 기지 않고 그저 고요하게 제 빛만 밝혔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밤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영적 체험인데요. 이 영적 체험을 이런 식으로 제가 이야기로 만들어 본 겁니다. 영적 체험의 본질은 뭐냐면은 자신의 인생에서 이 1000개의 태양 앞에 선 작은 불꽃이 되는 경험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넘어선 엄청나고 거대한 존재 속에서 자기가 완전히 사라지는 경험. 이게 바로 이 1000개의 태양 앞에 선 작은 불꽃이거든요. 그 엄청난 어떤 그 에너지, 힘, 존재를 느끼면서 마치 그게 이제 1000개의 태양이 한꺼번에 확 뜬 것처럼 느껴지고 그 속에서 나라는 조그만 불빛은 그저 그 안에 파묻혀서 큰 의미가 없어지는 상태. 내가 존재하긴 하지만 너무나 거대한 존재 속에서 존재나 에너지나 하여튼 어떤 그 속에서 내가 사라지는 상태 아니면 그 느낌, 그 경험을 해보는 게 바로 이게 영적 체험이고요. 이게 영적 체험의 본질입니다. 1000개의 태양을 경험한다고 내 겉모습이 변화하진 않지만 이후의 삶은 분명 그 전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내 마음속에는 1000개의 태양이 이글이글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영적 체험은 인간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영적 체험을 할 것인가? 사실 영적 체험은 별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이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만든 가상현실이 이 영적 체험을 가리죠. 사실은 누구나 부지불식간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체험의 본질은 나를 놓는 경험입니다. 나라는 건 뭐냐? 나라는 건 에고죠. 에고를 놓는 경험입니다. 나를 놓을 때 숨어있던 큰 나를, 참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참나의 경험이 바로 영적 체험입니다. 한마디로 나를 잊을 때 더 큰 나를 만나게 됩니다. 내가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듯한 이런 삶의 모습과 관련해서 제가 저희 책 여기 278쪽에 그림을 하나 넣었는데 그게 이제 백제의 벽돌 무늬인 산수 무늬 벽돌 그 그림을 제가 그 그림 그리는 분한테 그려달라고 해서 집어넣었는데 그 책에 저희 책 278쪽에 보면 그 그림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구름, 산, 소나무, 그 다음에 절, 그 다음 스님이 그저 자연의 일부분인 것처럼
사람이 튀지도 않고 절이 튀지도 않고 그저 이 모든 것이 마치 구름이 떼지어 가듯이 각자가 개성을 갖고는 있지만 그 개성이 전체를 깨뜨리지 않고 완전한 조화 속에서 아름답게 서 있는 모습이 그 백제 산수무늬 벽돌을 보면 참 잘 드러납니다. 예, 그건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 이제 저희 책에 넣었는데, 그래서 그 책 설명에 제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림 속의 스님처럼 참사람은 자연이나 우주와 하나가 되어 자연과 우주로 살아간다. 예. 이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주의 모든 것이 나와 하나라고 느껴 라고 말한 그 이 주제에 해당하는 삶이겠죠. 자, 사실 이제 가장 큰 스트레스는 뭐냐면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해주고 몸과 마음을 치료해주면서 느낀 거는 나라는 인간으로 살아가는 건 정말 피곤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에 집착하면 얻을 수 있는 건 아주 스트레스밖에 없거든요. 나라는 어떤 존재에 집착하면 나는 너무 미약하고 힘도 없고 외롭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바로 인간들이 사람들이 종교에 자꾸 의지하게 되는 게 내가 아는 나, 눈에 보이는 나에게 집착하면서 살아나가는 건 그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에고 자체가 스트레스를 엄청 줍니다. 그래서 에고를 벗어버리는 거, 그게 바로 영적 체험이잖아요. 그래서 영적 체험은 사실 엄청난 행복감과 편안함과 이 릴렉세이션, 이완되는 느낌을 줍니다. 왜냐, 에고 자체는 끊임없이 세상과 나와 남을 분리해서 끊임없이 내가 긴장하고 내가 애쓰게 만들기 때문에 에고 상태에 살아나가는 거 정말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영적 경험은 뭐 어떻게 보면은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경험이기도 하고 이게 치유 효과도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뭐 말기에 암에 걸렸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영적 체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나름의. 그래서 영적 체험은 또 가장 큰 치료 효과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영적 체험을 위한 EFT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날점 두드리면서 따라해 보시죠. 내 안의 나를 만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EFT를 해보자. 책에 있는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자, 손날점 두드리면서 따라해 보시죠. 자, 나는 그냥 나일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면 내가 나라고 생각할 줄도 몰랐던 뱃속에서부터 나를 키워온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보면 나는 나라고 생각할 줄 알기 전부터 존재해 왔는데 이렇게 나를 존재시켜 준 것은 무엇일까? 어쨌든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 이상임을 지금 이 순간 깨닫고 나를 이해하고 믿고 사랑합니다. 나는 내가 산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자는 동안에 내 머리카락을 새로 나게 하고 내 피부를 재생시켜 주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 내가 자는 동안에 내 심장과 폐를 움직이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보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에 의해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이렇게 나를 살리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그저 내 생각과 감정에 빠져 내가 그냥 나일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나를 이해하고 믿고 사랑하고 받아들입니다. 자, 그 다음 연속 두드리기로 갑니다. 정수리. 나는 슬프다, 기쁘다, 화난다. 눈썹. 아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일부분이다. 눈가. 나는 이것만이 온통 나라고 느끼지만 이것이 없을 때도 나를 지키고 키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나다. 눈밑. 내 생각과 감정은 가고 오지만 한시도 쉬지 않고 나를 살리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나다. 코밑. 마치 구름이 오가도 하늘은 변하지 않듯
턱. 나는 바뀌어도 생각 저편의 나는 하늘처럼 영원히 변하지 않고 나를 지켜주고 있다. 쇄골. 구름에 가린 하늘처럼 나는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나에 가려 참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옆구리. 이제 구름과 같은 감정과 생각을 모두 걷어내고 하늘과 같은 참나를 본다. 정수리. 장막 끝에 구름 거친 하늘에서 눈썹, 태양이 빛나듯. 눈가. 이제 내 안에서 참나가 빛난다. 눈밑. 이 세상과 생명의 근원인 참나가 코밑 한여름의 태양처럼 찬란하게 빛난다. 턱. 이제 구름과 같은 감정과 생각을 모두 걷어내고 하늘과 같은 참나를 본다. 쇄골. 장막 끝에 구름 거친 하늘에서 태양이 빛나듯 이제 내 안에서 참나가 빛난다. 옆구리. 이 세상과 생명의 근원인 참나가 한여름의 태양처럼 찬란하게 빛난다. 예. 자, 이렇게 EFT를 했고요. 참나를 경험할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자연을 감상하는 겁니다. 자, 저는 뭐 고향이 부산이기 때문에 바닷가에 앉아서 넘실거리는 파도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무아지경에 빠집니다. 이 말 그대로 무아지경, 무아, 내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없어지는 경지, 이게 바로 참나의 경지죠. 자, 가만히 여름 하늘에 평상에 누워서 별이 가득한 하늘을 보고 있는 순간 제가 그 별 속으로 확 빠져들어간 것 같고 이 하늘 속으로 퐁당 빠져들어간 것 같고 그러면서 내가 사라집니다. 자, 이것도 바로 자연 속에서 참나를 느낀 순간입니다. 또 있습니다. 사막에 가서 바람이 부는 사막에서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사막에서 혼자 우두커니 서 있으면 사막도 나도 분리되지 않는 그냥 텅 빈 존재임을 느끼게 됩니다. 예, 그래서 사막에서 한 달 있으면 깨달음 얻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던데 뭐 저도 동의합니다. 사막에 가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자, 이것도 자연 속에서 참나를 만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등산. 3시간, 4시간을 뭐 다리가 부러지는 듯한 고통을 겪으면서 정상에 탁 올라간 순간 갑자기 눈앞이 확 뚫리면서 세상이 발 아래에 보입니다. 그러면서 뭔가 엄청난 희열감과 뭉클함이 느껴집니다. 예, 이때도 바로 참나를 느끼는 순간입니다. 자, 여기까지. 자, 오늘은 가상현실에서 깨어나면 어떻게 살아요? 그 두 번째 시간, 우주의 모든 것이 나와 하나라고 느껴, 이 제목으로 방송을 했고요. 또 다음 이 시간에 또 편안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